자,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이렇게 장마철도 지나가고 하는데 디모데후서 내용이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서 이게 내용이 아주 그냥 막 우리에게 밝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난번에 말라기서를 했지만 이번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잊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뭔가 그걸 이제 점검하는 의미에서 디모데후서를 쭉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8절 말씀이 신약성경 343쪽에 있죠. 3절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시간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다같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마지막에 있는 우리 구절 고난과 함께 고난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오늘 제목이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가 신약 성경에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쓰였다는 말은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 바울이 그렇게 일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기독교를 그리스도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탄압하다가 그렇게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이 되돌려 주셔서 다시 말해서 배심을 하게 되어서 그가 인생을 주를 위해서 정말 다름질하게 되는데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바로 사상에 보면 자기의 인생이 전제 같다 이렇게 말하고 너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그러시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구절에서 마지막이 임박했음을 벌써 이렇게 직감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다들 말을 할 정도로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총정리하여서 기록한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시험 공부를 할 때 그죠? 굉장히 큰 책인데 마지막에 총정리 짤막하게 핵심만 나왔죠. 그 핵심에 해당되는 게 지금 디모데후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우리 신약 성경 배경이 엇비슷합니다. 전부 내부적으로는 다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고 또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박해, 유대인의 핍박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늘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신약 시대의 공통적인 배경이 되죠. 특별히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이 당시에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집권하던 시기예요. 로마의 네로 황제는 AD 54년부터 68년까지 집권을 했는데 요즘 편지를 쓰는 시기가 67년. 그러니까 그 직전에 로마의 대화재가 나서 기독교인들한테 완전히 온팡 뒤집어 씌워가지고 엄청난 박해를 했던 그 이후에 그 직후에 쓰여진 그런 이 편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핍박이 난무하던 그런 시대였죠. 거기다가 지금 디모데가 심호하고 있던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는 이제 터키에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 헬라 문화가 보통 문화가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 신을 대적하는 오만 신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복음 전파에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곳에서 지금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정말 이 마지막 때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것 아주 주옥과 같은 말씀을 들려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에게 닥칠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것도 생각하고 지금 이 목표를 하면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목표자로서의 덕목도 이야기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디모데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1절에서 5절까지 인사 말씀이었는데 인사 가운데서도 군데군데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것 그것이
목회자로서 성도로서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서 참 포도나무라고 그러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를 하는데, 저희 포도밭에 가서 한번 작업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포도나무가 얼마나 질긴지, 그 포도나무 가지가 얼마나 질긴지, 또 달려있는 포도송이도 쉽게 안 떨어지더라고. 칼로 이렇게 자르면 당기면 가지가 그냥 같이 이렇게 손상이 날 정도로 굉장히 그게 질기더만요. 홀은 포도나무와 가지, 열매, 그런 역할이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그렇게 우리의 목회자로서 또는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인사 말씀이 그런 말씀.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려야 되는 것이야.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6절부터는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본격적으로 그가 살았던 삶의 정수에 해당되는 아주 핵심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대목이죠. 6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오죠. 나의 안수함으로. 저 디모데 전서에 나오면 나의 안수함으로 아니고 안수를 장로의 모임에서 안수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를 받는 게 이 바울로부터 이런 데 있지만, 바울 또는 그때는 장로라고 그러면 요새 말하는 목사님들이죠. 요새 우리가 안수를 받을 때, 저도 보니까 안수를 받을 때 중앙민회에서 감독, 그 다음에 유 목사님, 그때 보조 목사님, 김성애 목사님, 강의사님 네 분이 손을 얹고 기도를 받는 게 안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의 안수함으로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이미 안수함으로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이게 안수할 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 필요한 은사를 이미 받았다, 그 이야기를 6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 받은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라는 말이 붙으니까 약간 착각을 하기 쉬운데, 지금 디모데가 받은 은사를 소진해서 은사가 전부 막 다 떨어졌다는 뜻이 아니고, 이 말은 이제 계속해서 새롭게 불타오르도록, 이런 뜻이 원래 원래의 뜻은, 이게 계속해서 새롭게 은사가 불타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을 안수받을 때 일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저희들도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그때 안수받을 때 감동이 새롭잖아요. 그냥 그렇게 수련목을 목회자를 하다가 이제 저도 늦게 안수를 받으니까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때 마음속에 어떤 다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난단 말이죠. 지금 5년, 6년 쭉 지나다 보면,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옛날에 그 생각이 초심이 아주 가마득하기 때문에 그 당시를 떠올린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디모데가 목회를 잘하고 있지만 바울 사도가 그때 안수할 때에 너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기억해서 계속해서 불타오르도록 해라. 왜?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 암울하니까, 도대체 복음이 전파가 안 되니까 이 나름대로 의기소침하고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해주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라는 책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쓴 책이고, 또 요한계시록 우리가 에베소서가 나오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에베소라는 교회를 꽤 많이 들어봤지만 그 당시의 상황은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거짓 교사와 박해, 이 환경을 뚫고 복음 전파 사역을 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잠시 잠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은 은사를 새롭게 불태우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가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죄가 타고 들어오면 그게 완전히 그냥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잠시 잠깐의 방심이 우리에게는 그냥 잠시 잠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완전히 그냥 믿음 생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근본을 아주 뒤흔드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야 쉬지 말고 계속해서 너가 받은 은사, 그때의 초심, 그때의 주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고 목회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울이 그냥 평안한 상태에서 굉장히 그냥 평안한 상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상태면 그러면 좀 마음이 덜 나올 텐데 지금 로마 감옥 1차 감옥은 소위 말해서 요새로 말하면 전셋집이에요. 전셋집.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어. 말이 감옥이지 바깥에 나가지를 못할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소위 말해서 방문하고 신방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1차 감옥이었고 말이 감옥이 감옥이 아니었죠. 2차는 발에 착고를 채웠어요. 이게 딱 그냥 이렇게 완전히 감옥이었죠. 그 상태 2차 투옥된 그 감옥에서 지금 성교가 임박했음을 실감한 그 바울이 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편지를 읽으면서 이 디모데가 보통 이야기가 아니네. 저 뒤에 가면 또 우리 바울 사도께서 선생님께서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풍기는데 그러면 이게 보통 말이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디모데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뭘 또 계속해서 새롭게 불타올라 반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내가 다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마음에 빌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를 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아멘. 여기 마음은 pneuma 이래가지고 영어로 바꿀 수 있어요. 영. 그래서 마음을 영어로 바꿔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니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영을 이미 디모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지 않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고 나머지 세 개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뭐죠? 두려워하는 영,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영,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아무리 상황이 힘들더라도 아무리 핍박이 심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니까 그런 영이 들어오면 쫓아내라 이런 뜻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의기소침함 또는 비겁함 이런 걸 의미하는데 얼마나 헬라 문화가 그렇게 복음 전파에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또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디모데조차도 충분히 의기소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디모데가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 또는 의기소침하는 마음이 없으면 굳이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그 도시적인 상황 또는 시대적인 상황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들었기 때문에 미리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야, 정말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현실이 보이지 않을 거다.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의 장애물이 굉장히 커 보이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걸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두려움과 관련해서는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도 말을 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또는 아직도 성숙하고 경건한 신앙을 갖지 못할 때 그럴 때 성경에서는 그 사람 안에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군데군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임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야 디모데야, 너가 지금 네가 아무리 그 환경이 어려워도 그 환경 때문에 네가 두려워한다고 그러면 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걸 점검 먼저 해라.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두려워했다는 아주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 출애굽 사명을 받은 모세도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손을 넣어봐라,
내 보니까 손이 휘어지고 나병에 걸렸고 또 집어넣어봐라 하니까 또 이렇게 또 지방에를 던져보니까 뱀이 되고 집으니까 또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두려움의 영이 쫓아내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주 친밀하고 신뢰가 확실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기드온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렇게 미디안을 물리쳤던 70만의 대원을 물리쳤던 그 기드온도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죠. 자기를 부르는데 도대체 자기인 같지 않으니까 그러면 또 한번 보여주라. 그죠? 짱터를 놔두고 물을 적게 해봐라. 아니면 적지 마라, 말게 해봐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가 볼 때는 기적 같지만 전부 다 그 기드온에게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달라는 뜻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쫓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그래요.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특별히 아세라 신을 모셨던 사람 말고 이 바알 선지자를 죽였는데 하나님의 한숨을 보고도 내려오다가 이세벨 왕비가 너 바알 신을 다 죽였지.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 협박에 주랭랑을 칠 정도로 두려움의 영이 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도 믿고도 깨닫고도 잠시 잠깐 방심하면 그 영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런데 그 영은 반드시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잠시라도 주목하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움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면 주님이 주신 것들을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써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님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는 올 스톱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두려움은 함께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면 두려움의 영이 쉽게 틈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의 영을 내어쫓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모세나 기드온과 엘리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그들이 증거를 하게끔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 증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였듯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결코 두려움의 영이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두렵다, 뭔가에 두렵다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눈에 보이는 세상 끝의 삶에 있어서 환경이 두려움이 왔다, 두려움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 두려움의 영이 아주 심각하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심각하다 그렇게 진단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런 두려움의 영을 벗어 던지고 주님이 이미 주신 세 가지 영을 꼭 붙들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이 바로 그것이죠. 먼저 능력의 영인데 이게 능력의 영은 헬라어로 능력이란 말은 디나미스 이렇게 말하죠. 또 여기는 디나메오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이 표현이 로마서 1장 16절에 한번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요 능력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별로 쓰지 않은 표현인데 자 우리 요 똑같은 디나미스라는 말을 쓴 구절이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요때 능력도 같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상상 이상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이성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뭐지 생각을 해도 그것을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그 너머에 있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힘입으면 넘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주 안에 있을 때 온전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리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에베소에서의 복음 전파도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계속 유언과 같은 말을 하지만 굉장히 어둡고 침침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사실은 가만히 깊이 생각하고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잖아요. 특별한 유언이죠.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야, 힘내라. 내가 너 같지 않냐. 루스트레에서 내가 맞아 죽을 뻔해가지고 나 죽었다고 끌고 갔잖아. 그래서 또다시 일어나서 내가 기어들어갔었잖아. 너 그 장면 듣든지 봤든지 했잖아. 내가 왜 그렇게 했겠어? 두려움이 영에 있으면 내가 도망가지고 왜 또 들어가겠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기 때문에 정말 깨지고 터졌지만 다시 들어간 거 아니냐? 너가 맞지? 이렇게 이야기를 그 이면에는 깔려 있는 거죠. 에베소가 아무리 복음 전파가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영이 임하시면 가능한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수준에서 지금 이렇게 어떡하지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힘을 부어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능력의 영을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디모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지금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라고 안수는 바울이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사랑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아가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특징이 영은 불변하고 언제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이 있지라도 그죠? 잠시 잠깐 사랑하다가 어떨 때는 굉장히 미워하죠. 영은 불변한 게 없단 말이죠. 언제나 동일하면 좋은데 언제나 한결같으면 좋은데 덜쭉날쭉하잖아.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영은 불변하고 언제나 동일하다는 거죠. 수시로 변하는 그런 사랑이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도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도 변함없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 감정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도 변하는 거지 내가 한결같이 변함이 없어. 언제나 똑같아. 그 마음이 비장기를 갖고 언제나 부드럽고 언제나 아주 눈빛에는 사랑이 거룩하고 이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면 사랑도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을 이렇게 디모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있어. 이미 있어. 너는 이미 받은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랑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경에 일면에도 나오지만 이 사랑은 중요한 게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두려움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예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두려움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거죠. 온전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두려움이라도 내쫓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디모데에게 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고 두려움하고 너 하나님의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는 온전한 사랑이 너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야.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 온전한 사랑의 영을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이미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두려움은 내어쫓는 대상이 되지 두려움과 다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디모데는 하나님으로부터 절제의 영을 받았다. 절제의 영. 절제하다는 말을 뭐로 보면 근신하다, 통제하다.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다른 말로 자기 통제라는 거죠. 자기 통제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너무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도 어떨 때는 때가 있는 거잖아. 때와 장소를 잘 가려줘야 되는데 그걸 막 절제하지 않으면 그냥 그런 거 절제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떨 때는 누가 될 수가 있어. 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죠. 바로 이 절제하는 마음은 굽은 마음을 곱게 하는 그런 영이 되고 또 악한 마음을 어렵게 하고 또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가꾸게 되면
다른 사람 또한 다른 마음을 가지도록 이끄는요. 그게 절제예요. 내가 절제함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야 저렇게 믿는구나. 저렇게 절제하는 게 저런 걸 우리가 따라해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바른 마음을 이끌도록 하는 그런 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을 받았다 할지라도 절제의 영을 받지 못하면 저하와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화평, 우리가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잠시 잠깐의 갈등은 있지만 화평을 이끄는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평화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절제의 영이라는 절제의 영. 세상살이를 잘 할 때도 우리가 다 잘하는데 절제를 잘 하지 못하면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통제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자기 통제를 한다, 자기 통제의 영, 절제의 영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영을 이미 받은 디모데이기 때문에 복음사에게 전념하는 것이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이런 세 가지를 받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그런 상황, 에베소라고 하는 그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너한테는 이미 받은 영이, 이미 받은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을 의지해서 사역을 잘 감당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8절에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다 이 말이 복음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증언. 우리 주를 증언한 복음과 또 복음을 위하여 갇힌 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이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주의를 해야 되지. 무엇보다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또 바울이 갇힌 자기의 모델인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앞으로 디모데도 나와 같은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미리 마음에 각오를 해라 이런 뜻으로 지금 말합니다. 우리 주를 증언한 복음과 또 복음을 위해 갇힌 나 바울처럼 너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으라 이런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이 에베소 사람들, 특히 헬라 문화에, 헬라 철학에 젖어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성육신에 따라서 도저히 그 사람들의 생각, 사고 구조에는 들어있지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성육신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면 다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 왜 나까지 포함되냐.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야 너는 몰라도 왜 나까지 포함해서 모든 인류라고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당시에 죄인들 거강무도한 죄인들만 그렇게 죽였는데 그 십자가 형태에서 죽은 그 사람이 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을 덧붙이냐 이해가 안 돼. 또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죽은 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그런 세 가지, 특별히 우리 예수님과 관계된 세 가지 그 이야기가 어처구니 없는 일로 꾸며낸 허구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가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바로 디모데가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런 분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믿어지지 않는 그들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얼마나 당할 수 있는지 정말 바울도 야 나처럼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지금은 훨씬 덜한데 우리나라는 훨씬 덜하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당시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과 함께 단순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는 거 아니고 그 앞에 나오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또 힘이 날 거 아니야. 나는 지금 다른 데도 아니고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정말 우리가 이 돌은 계속해서 물이 떨어지고 파이잖아요. 돌보다 더 심한 머리를 고물 아무래도 물이 안 파이잖아. 그 정도로 아니 완전히 그냥 아무리 아주 이 계란으로 파헤치듯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힘을 주는 거죠. 야,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지금 잡혀있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나를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하지 마. 너도 같은 내 제자이기 때문에 또 그런 환경에서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냥 나를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이게 왜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야. 그죠? 고난과 복음은 같이 한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우리가 언제나 꽃길만 펼쳐지면 좋은데 때로는 가시밭길이 더 많을 때가 있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저걸 하면 100% 돈을 버는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없고 수많은 그런 장애물들이 예수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생긴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너무 편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불편한 진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꽃길만 펼쳐지면 좋은데 가시밭길이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그 가시밭길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기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란 말은 너희 예수를 전하다가 당하는 그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 들어가시는데 아직 남아있는 고난,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더라. 내 육체가 더 큰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달게 받고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죽음을 던지서라도 나는 나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쁘다는 거예요. 기뻐요. 괴로움하고 기쁨은 같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주로 인해서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또 그렇게 전하는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을지라도 그거는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기쁜 일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만큼 우리가 정말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괴로움을 당하면서 오히려 이것으로 인하여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까지도 더 감당을 하겠다. 복음을 전하다가 더 큰 고난을 와도 기꺼이 감당하겠다. 이 말을 해주면서 디모데야 너도 마찬가지란다. 복음을 전할 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에베소와 같은 상황에서는 고난이 오는 게 당연한 거야.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것은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고 때로는 그 고난이 복음을 위하여 반복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고난이 한 번 더 있는 끝이야. 한 번 있는 거야. 감당할 만하잖아. 그런데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복음을 위해서 그 고난이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큰 고난이 와도 기뻐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게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힘에 설정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간증할 때 보면 믿음의 간증을 할 때 정말 그 역사를 그 삶을 뒤돌아보면 다시는
반복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때는 우리가 그 과정을 이겨냈다고 하잖아.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데 다시는 그 인생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겨우겨우 이기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시험을 붙어도 그죠? 겨우겨우 붙죠? 제가 가끔 이야기할 때 제가 사회복지사 1급을 정말 겨우겨우 붙었어요. 200점 만점에 120점이 같은 아이인데 몇 점 받았게? 121점. 겨우 받았어. 그래놓고 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야, 200점이나 121점이나 똑같아. 그죠? 겨우겨우 붙어가지고 잘못하면 떨어질 뻔 해놓고도 하는 소리가 야, 200점이랑 나랑 문체가 나 합격인데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런 줄 모르고 이 하나님은 이렇게 이기냐고 넉넉히 이기는 거야. 그죠? 120점이 아니라 190점 이렇게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이렇게 넉넉히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겪게 되는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필수 관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래 잘 먹고 잘 살았어?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 때문에 고생 많았다. 너가 그렇게 핍박받고 무시받고 그렇게 천대받을 삶이 아니었는데 너가 정말 나 때문에 너생활로 개무시를 받았구나 이러면서 안아주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설 때 그 관문이 우리는 믿음은 고난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은 필수 코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듣기 싫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그냥 축복만 받으면 좋은데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고난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필수 관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고난이 내 인생에 지금과 같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도저히 능력도 알 수 없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내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구나 고백할 수 있는 고백.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한다고 평생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평생 살다 가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자녀가 진짜 나를 엄마 아빠를 사랑했는지 존경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말로 아빠 엄마 사랑해요 또는 얘들아 사랑한다 그런 말을 해주니까 정말 사랑하네 이렇게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 사실은 고난이 모든 고난이 아니고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야. 복음과 관계되는 고난이야. 고난. 그냥 내가 빚 보증을 잘못했다가 엄청나게 고난당하는 그런 걸 사실은 말하는 거라기보다는 이 성경에서는 고난을 복음과 하나님과 연결되는 고난. 내가 빚 보증을 했다가 쫄딱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해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고 다시 하나님께 이제는 사업을 해도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돌아서면 그런 관계가 없는 거죠.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아주 좁게는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이지만 넓게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고난이 유익한 거라는 말이죠. 바로 이 성도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 그것은 더욱더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고 그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이 부담스럽게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은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때로는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을지라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또는 때로는 가정에서는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 자녀를 세우는 것이 해당될 것이고 직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게 다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생짜배기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로 인해서 나의 기생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더욱더 꽃이 활짝 피어나면 아주 웃음꽃이 피어나면 그것으로 우리는 복음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미 주신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으로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정말 그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또 바울에게 그렇게 안타까워서 회심할 때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고난이 복음에 불수지가 된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그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바울의 아버지 말이, 바울의 편지가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일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처럼 비록 여러 가지 인생은 험한 꼴을 많이 당하여 있지만 고난을 많이 당하여 있지만 그러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 바울의 삶을 아버지 한마디로 요약한 그런 아버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디모데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가슴이 찡하고 또 아버지 마지막 말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얼마나 울적하고 또 아팠는지 아버지 또 여러 가지 그 바울의 마음을 절절히 아버지 이렇게 체험했을 텐데 우리도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너가 뭘 하고 왔느냐 우리의 인생을 결선할 때 정말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이렇게 아버지 고난을 당하고 또 이렇게 때로는 무시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를 생각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아버지 견디고 지금 주님 앞에 섰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아버지 즐거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설령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